네, 오늘은 저희 사순절 첫 번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회복되어서 아버지 여기 자리가 주님 이렇게 하나씩 아버지 채워짐을 주님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만 찬양 드리고 우리가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은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또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우리를 보면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우리 한 번 더 가사 묵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우리를 위해서 우리 김진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열심으로 또 진정으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중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중등부 친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모두가 사순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죄를 대신하시며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에 동참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에게 다시 오실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키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규 전도사님의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또한 저의 마음과 길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결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도 주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은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가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에 소책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반가운가요? 예, 옆에 친구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반갑다, 친구야. 예, 동주 옆에 안 반가워요? 아, 그렇군요. 예, 역시 주님 앞에 진솔하네요. 예, 정직하면 된 겁니다. 예,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세요? 사순절이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이 뭔지 아세요? 사순절.
전도사님이 그 단체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사순절은 예수님이 뭐 하시기 직전? 부활하시기. 그죠? 십자가 순환 이후에 부활하시기 직전 40일간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죠? 그런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지난주부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억나는 사람?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는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그리고 이번 주는 여기 보면 어떤 예수님? 친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역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고 또 그 유명한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 앞에 같이 붙는 말 뭐 있어요? 세리, 그죠? 혹은 또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난쟁이 삭개오 이렇게 많이 표현했었거든요. 들어봤죠? 예. 이 삭개오의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을 줄로 아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그리고 복음서의 전체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19장이잖아요.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뒤쪽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19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디 가셔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세요. 예루살렘 뭐 하러 가세요?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 그죠? 형벌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를 만난 때가 언제냐면 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여리고라는 위치가 전도사님이 저기에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해 놨는데 조그맣게 있죠? 그 바로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의 대부분의 생애는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저 북쪽에 갈릴리라고 적혀 있는 거 보여요? 네, 저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사셨거든요. 근데 저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이제 남쪽으로 쭉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시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직전에 어디? 여리고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의 삶의 절정,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그 누구도 모르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인 삭개오와 친구를 맺으신 이야기인 거예요. 이 대비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그 바로 직전에 단 한 사람 그 죄인 세리 삭개오와 친구 되어 주신다. 이 대비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삭개오 이야기가 더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번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삭개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세리장이고 부자죠. 그죠? 부자 여러분들 좋아하죠? 예. 근데 이 사람 뭐 해서 돈 번 사람이에요? 세리해서 돈 번 사람이죠?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금 걷는데 그게 뭐 문제 있나? 요즘 세대에는 문제 없지만 저 당시에는 세금 걷는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저 시대는 어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때요? 통치, 압제를 당하고 있던 때죠. 그래서 모든 세금을 누구한테? 로마한테 바쳐야 됐어요. 그래서 세리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많은 돈을 주고서 로마에게 세리라고 하는 직분을 샀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돈을 바쳐서 세리직을 땄으니까 그냥 세금 걷겠어요? 아니죠. 원래 로마한테 바쳐야 되는 것보다 얼마나? 훨씬 더 많이. 2배에서 3배의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리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의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동족을 팔아먹은 사람이었어요. 동족을 팔아먹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수탈을 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유대의 동요에 보면 실제로 이런 동요가 있대요. 산중에는 사자가 있고 성 안에는 누가 있다? 세리가 있다. 사자 만나고 싶어요? 아니죠. 어떻게든 피하고 싶죠. 동물원의 사자 말고. 그만큼 세리라는 존재는 무섭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저주하고 혐오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리라는 표현은 항상 뭐랑 같은 표현 나오냐면 세리와 죄인 이렇게 표현돼요. 혹은 세리와 창녀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혐오스럽고 그 죄가 많다고 판단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어떤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겠냐고요. 그죠? 네, 삭개오라고 하면 여리고에서는 치를 떠는 일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또 삭개오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잘 알지만 키가 어때요? 작은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키 작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아, 몰라요? 좋겠네요. 여러분들 키 안 작아봐서 모르죠? 정말 서럽습니다. 최성균 선생님 같이 잘생기시고 키 큰 사람들은 몰라요. 전도사님은 알아요. 네,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서러워요. 늘 괄시받고 놀림받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도사님보다 훨씬 작았어요. 뭐 정확한 뭐 얼마나 작은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굉장히 작았을 거다라고 보통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전도사님이 상상을 이렇게 해봤을 때 아마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놀림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괄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엔 항상 눌린 마음, 억압된 마음, 뭔가 인정받고 싶지만 사랑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던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생각을 해오다 보니까 세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상한 짓이고 나쁜 짓인지 알면서도 세리가 돼서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됐어요. 세리장까지 됐어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히려 더 저주받고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됐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더더욱 채워지지 않는 갈등과 갈망과 공허함과 불안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삭개오가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듣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이랑 다른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다르면 관종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멀리하고 싶어 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 당시에 세리는 다 저주하고 혐오하는 대상이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태, 레위 이런 사람들 세리였는데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9장 바로 앞장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는 세리가 저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이 바로 앞장에 나와요. 그 이야기를 아마 삭개오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저주하는 나 같은 세리를 저 사람은 뭔데 친구가 되어주고 더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어요. 근데 그냥 보고자 한 게 아니라 절절히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렇게.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저 멀리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키가 작고 힘도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뚫고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포기하고 돌아갈 만도 한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유명인사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와 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 지긋한 신사분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와 나도 얼굴 좀 볼래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와 아주 뭐 열심히신 분이네, 훌륭하신 분이네 이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당시에 세리장은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어요. 부자,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고 특히 어떻습니까? 이 세리라고 한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조롱받을 짓을 하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조롱받을 짓을 하면 사람들이 더 욕하겠죠. 아유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더 쓰레기 같은 짓 하네. 저거 왜 저래? 이러겠죠. 특히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잘 보여요, 덜 보여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손가락질 당하고 더 욕 받을 거예요. 근데도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올라갔어요. 왜요? 왜요?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누구를? 누구를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저 부끄러운 치욕을 감내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깊이 마음에 갈망하고 또 갈망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다음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께서 저 멀리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수많은 인파를 물리치고 먼저 찾아가세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어때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왜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삭개오야 그 나무 위에 있으면 너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 빨리 내려와. 내가 네 옆으로 왔잖니.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할 거야. 저 당시에 유한다라는 건 그저 하룻밤 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은 손님이 와서 그를 재워주면 그냥 잠자리만 주는 게 아니라 온갖 자기가 줄 수 있는 음식과 포도주와 잠자리와 최고의 것을 주고 밤새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를 맺는 그런 행위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삭개오야 나 너랑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서 가장 손가락질 받고 저주를 받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삭개오야 다칠 테니까 빨리 내려와. 나 오늘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삭개오는 너무나 신났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너무나 즐거워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서 저가 누구예요?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 인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우리 동족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으며 우리를 수탈해서 가난하게 만든 저 세리의 집으로 들어간다. 저 예수란 인간 뭐야 저 인간. 세리랑 똑같은 인간이네 라면서 저주했을 거예요. 어쩌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세리는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은 존재예요. 우리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서 일본 놈들에게 갖다 바쳤던 그런 사람이 세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친일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친구가 되시겠다고 한 거예요. 분명히 저 말을 한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 세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해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인간은 어떻게 저 사람의 친구가 되지?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아 갔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구가 되겠노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럴 거예요? 그게 될까요? 쉽지 않아요. 어쩌면 저 이야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어때요? 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 친구를 맺고 이야기를 나눈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던 삭개오가 자기 절반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뺏은 게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건 사실 삭개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파산입니다. 뺏은 것이 그 사람의 대부분의 재산이었는데 그 4배를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삭개오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행위인 거예요. 파산인 거예요. 완전히 가난한 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친구로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마 전도사님이 상상컨대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저 앞에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저 세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살고 있는데 저 예수란 인간은 어떻게 저 세리 집으로 들어가지? 라고 저주했던 사람을 삭개오가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사람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빼앗았던 돈의 4배를 갚겠습니다. 저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 아팠던 건 정말 회개합니다. 4배를 갚을 테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삭개오는 그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을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삭개오 집을 들어간 걸 보고서 예수님과 삭개오를 저주했던 사람은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뭔데 이렇게 변했지? 피눈물도 없이 내 돈을 다 뺏어가 날 가난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왜 날 찾아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 돈의 4배를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뭔데 이 사람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거지? 뭔데 이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된 거지? 단 하나 차이죠. 그 뭔데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란 사람은 뭐야? 궁금했겠죠. 그죠?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에게 9절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믿음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이시죠? 내가 온 것은 어떤 사람 때문에 온 거다? 잃어버린 자, 죄인, 삭개오와 같이 혐오의 대상, 저주의 대상인 사람 때문에 온 거야. 착하고 의로운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요즘 미담 얘기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 뭐 미담 제조기 누구누구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너 잘했어 칭찬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같이 손가락질하는 우리 같은 사람, 그리고 삭개오 같이 저주하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저주받고 그죠? 혐오의 대상인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항상 죄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항상 우리의 원죄로 인해 나타난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그 모든 아픔을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을 갈망하기만 하면 언제든 우리의 곁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리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삭개오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총무 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등부 예배 오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 공각 공부 시 줌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잘 참여 부탁드릴게요. 3월 21일 이제 다음 달인데 학부모 초청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 오후 5시에 온라인 학부모 간담회 예정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월 생일인 친구들 이제 김규헌, 강주영 학생인데 축하드리고 취업을 하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한두 명이 좀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본인이 2월 생일인데 좀 그 명단에 안 들어가 있는 학생은 꼭 저한테나 아니면 전체방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두 학생은 저희가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겨주시고. 네, 하늘꿈 장학생 신청 정말 광고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한 4명 정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 신청 못한 학생 있으면 꼭 신청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해주시고 목회 지원실로 오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심사는 2월 27일 토요일 날 이제 오후 2시인데 여기서 이제 해당이 되시는 학생은 2월 28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를 꼭 필수 참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랑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끝인가요? 네, 여기까지 하고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늘도 그래도 학생들 좀 여러분들 많이 예배당 나와서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오신 학생들은 전원 여기 간식 하나씩 받아가 주세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